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오늘 본래 그 본문 말씀은 주연절 두 번째 주일 본문인데 제가 뭐 잘못 헤아려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어서 그래서 두 번째 주 합니다. 예. 두 번째 주 합니다. 예. 되게 여러분이 그 성서전과가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로 쭉쭉 흘러가고 또 마태복음, 요한복음이 섞여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약 본문은 이사야 본문을 그렇게 참고하는데 오늘 핵심은 하나는 주의 종, 누가 주의 종인가? 누가 주의 종인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두 개를 이제 함께 붙이면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 이렇게 이제 붙여놨습니다. 붙여놨습니다. 예. 옛날부터 뭐 옛날이라면 또 이동일 집사님 또 태초부터 이야기하면 곤란하니까. 예. 제가 어릴 때는 주의 종 하면 다 목사님들이었어요. 예, 목사님들. 예. 그 주의 종을 잘 받들어라. 예, 주의 종은 건드리면 큰일 난다. 그래 보호막 치고 주의 종은 잘 섬겨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니까. 오늘 이사야 본문을 우리 읽어보면 이사야서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게 이사야 본문에 네 가지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등장한다.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에베드 야훼라 그렇게 해요. 야훼의 종. 예. 종인데 고난을 통해서 그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그 백성들을 묶임에서 풀어주는 예. 그런 일을 한다. 되게 이 현대 사람들에게는 고난이라는 이야기하면 좀 짜증내죠. 싫어요, 그죠? 예. 현실 가운데도 참 고난받을 일이 많은데 고통받는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받는 고통이야 당연히 감수하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책임을 지고 정말 내가 대가를 치른다 생각하면 되는데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정당하게 행했는데 고난이 온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되는가? 정의로운 길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좀 잘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심상. 네? 근데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그냥 수능에서 그냥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올 때 그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신실하신가? 응? 이분이 살아계신가? 나를 버렸나? 등등 이와 같은 이제 의문부호를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의심은 의심하십시오. 얘는 요한복음 보게 되면 의심만은 누가 등장합니까? 도마가 등장하죠. 주의 부활나 안 보면 나 못 믿겠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요한복음은 도마가 가장 고차원적인 신앙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들으면 이게 뭐냐면 뭐 참 그렇다 하지만은 1세기 당시 유대인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유대인의 입에서 나의 주, 하나님이 주이다, 예수님이 주다 하는 거 많이 들었지만은 이거는 1세기 당시의 유대인에게는요, 큐리오스는 누구냐면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로마 황제예요.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우리는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를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믿고 있죠? 그런데 1세기 유대인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성모독이에요. 왜?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다. 유일신론. 그런데 그걸 갖다 하루에 3번씩 쭉 읽으면서 마음에 새겨놓는, 아니 몸이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일신론을 하기 때문에 이방 신들에게 아예 몸이 반응하면서 거부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유배를 하나님 왜 보내셨는가? 예? 바빌론 땅 유배를 왜 보내셨는가?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이 태동하고 난 뒤에부터 광야에 그 사사기 시대부터 이 말라기까지 천지 보면 다 우상과 씨름해요. 보이는 우상. 그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우상이 누구냐면 바알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풍요와 번영을 가져오면 모든 것이 다 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토지, 땅은 이거는 유업이 아니라 이거는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야. 상품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근본을 갖다 다 뒤집어버리는 바로 신앙이 바로 바알 신앙입니다. 바알 신앙. 이 신앙에 쭉 길다. 그것 때문에 내 넘어지고 부수고 세우고 부수고 세우고 내 이 작당을 하는데, 유배에 딱 가고나 돌아서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아예 건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보고 뭐냐면 위선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보이는 우상은 안 섬기고 사실 마음의 우상은 있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아무튼 뭐냐면 돌아오고 나는데 유대인들은 우상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알레르기 반응. 그러니까 유배가 하나님 백성 가운데 우상 숭배를 건절하는 하나의 그 기간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토라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새기면서 그래서 계속 이해하려고 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려고. 너무 실천하려고 했는데 돌아온 유대인들이 첫 번째는 우상 숭배는 진짜 완전히 건절했습니다. 보이는 우상은 아예 이스라엘 땅에 형상은 절대로 못 세우는, 흔히 발행되는 화폐에 그 이전까지 모든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다 그 통치자의 얼굴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은 그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그 형상을 갖다가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형상 아예 만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토라를 갖다가 율법을 너무 세세하게 지키려고 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냐면 나중에 바리새인들 너희가 너무 사소한 것, 이걸 지키다가 진짜 큰 골격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뭐 11조 이거 하는데 11조 하는데 뭐냐면 제가 그 군대에서 우리 대대장이 헌금을 보면 1원까지 계산해 가지고 1원까지 은행에 찾아가지고 헌금하더라고요. 제가 군종을 했거든. 그럼 바로님 해가지고 10원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좀 떼먹든지 그 1원을 갖다가 헌금하면 그거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관리해? 아니 그냥 투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했습니다. 야채, 화채,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해가지고 정말 엄밀하게 11조 다. 그거는 그렇게 끝까지 시키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디테일한 세부적인 것에 너무 빠져들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큰 걸 구조로 놓쳐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 그 시대가 바뀌었는데 시대가 바뀐 것을 갖다가 자각을 못하는 거야. 이런 게 우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분 똑같이 발생됩니다. 우리들 대부분 사실 바리새적인 신앙에 보수적인 신앙에 자란 사람들은 바리새적인 그런 경향이 다 있어요.
너무 세부적인 것을 지키다가 그거 하다가 그냥 큰 것을 놓쳐버려요. 구조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살아가다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가 나름대로 여러분 자치를 했다. 하스보네는 왕조 한 150년 동안 했는데 쫓다가 망해버렸다.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또 로마가 와 또 점령해버렸다. 하나님이 과연 신실하신가? 하나님 계신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 이런 상황 속에 유대인들은 율실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가장 안식일 그 다음에 율실론 그 다음에 음식법 할례 이거는요 건드리면 막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기 불과 150년 전에 엔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아주 헬라의 아주 나쁜 왕이 유대인들 이걸 다 금지시켰거든. 안식을 지키지 말고 할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전에서 뭐냐면 제우스의 신상에다가 돼지의 피로 제사 드리면서 그걸 숭배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제사를 피하고 안식일 준수 못하고 할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건드리면 유대의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생각이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진짜 도마가 말했나? 이렇게 여러분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말 고차원적인 마다이를 갚아버린다. 의심은 죄가 아니다. 근데 의심의 늪에 빠지면 곧 곤란해요. 네? 의심에서 헤어나와야 되는데 의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멸의 길에 들어가요. 세상에. 자, 따라하십시오. 의심하라. 코로나는 존재한다. 의심하는 질문을 제가 이 말은 여러분 캐치 질문을 던지죠. 질문. 계속 질문이 없는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질문이 없는 사람. 예. 자,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이 고백했는데, 근데 누구도 그 당시에 주의 그 메시아를 종으로는 거의 생각 안 했어요. 종으로. 근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뭐냐면 헬라한 대지발표에다가 겨우 이제 한 150년 독립했는데 로마가 와서 또 점령했다. 보십시오. 봄피우스라는 장군이 해양을 다스리는 위대한 그런 장군입니다. 바다를 호령하는 그런 로마 장군입니다. 가이사쿠스투스와 함께 세상을 분할해가지고 3분해 해가지고 이 동방 지역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 사람이 결국은 뭐냐면 유대 땅을 침입해 와가지고 침입한 것도 불러들인 거지.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 신발을 신고 들어갔어요. 내 발을 벗으라 했는데. 그런데 어디까지 들어가 버렸냐면 지성소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들어갔다가 살아나 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 멘붕이 왔는 거예요. 한쪽에는 뭐냐면 야, 이거 뭐야 도대체. 그러면 성전에 이거는 하나님의 새끼나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 아니냐. 그게 살아나왔지. 그러니까 한쪽 부류에서는 뭐냐면 다른 성전. 이 성전은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말했다. 그러니까 쿨람 공동체나 다른 성전들이 한 두세 개 생겨요. 대체되는 성전.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로마 장군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다? 그럼 그가 메시아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이네. 그러니까 요세푸스 같은 사람, 사두개인들, 헤롯 같은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협조하고 부역하는 거죠. 아무런 신앙의 양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를 로마한테 넘겼다. 그러면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메시아가 되고 그게 주가 되고, 응?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세상에 지금 예수님이 오면 오늘 이 이사야 49장을 딱 보면요, 내가 한 종을 세우겠다. 그 종을 중심으로 흩어진 이스라엘이 다 모아지겠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섬들, 그 다음에 해안에 다 이제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어? 그런 불러보면 이방이 또 돌아온다. 회복이라는 게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에 종은 누구냐? 이사야가 말하는 종. 고난받는 종. 누구냐? 요렇게 딱 하면 대개 여러분 뭐냐면, 아, 종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그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근데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사야 본문을 읽을 때 그 종은 누구냐? 집단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종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내가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하고 그 손에 숨기고 닦은 화살로 만들어 가지고, 응? 품속에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제 내가 너를 갖다가 내 종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뭐냐, 가는 곳이 바로 날카로운 칼같이 화살같이 지금 준비가 딱 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서임 받는 종으로. 이걸 예수님은 스스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의식을 가졌지만, 그러나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 본문에 의해 가지고 자기 평생을 살아갑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누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고 난 뒤에 자기 소명이 뭐냐? 너는 이방인의 빛이다. 이방의 빛을 비추는 등대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 조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뭐냐면 그 사이에 1% 내지 5%에 해당하는 아주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이 젊은 청년 누굽니까? 사울에게 아그레망 해외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신임장을 줄 정도로, 그 정도로 그 당시엔 촉망받는 다음 시대 유대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런데 그가 가는 도상에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자기가 이때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 부모와 자기 아내 받은 다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 똥같이 해로 얘기했다. 흔히 말해가 여러분 바울이 결혼했냐 안 했냐, 대개 보면 바울은 독신을 하냐, 아니 바울은 돌싱입니다. 돌싱. 자기가 이혼한 게 자기가 파혼당한 사람, 예수 믿었기 때문에 파혼당한 사람이에요. 파혼당한 사람. 응? 그 정도로. 그래서 뭐냐면 자기의 모든 그 다음에 삶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이방에, 열방에, 유대 땅에서 자기가 복음 전하는 거는 포기하고 그거는 너희들이 해라. 어? 이방의 빛으로 자기 모든 삶을 다 푸는 사람입니다. 엄청 고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나 좀 하나님께 좀 섭섭함이 있어요. 그래 고생했으면 말년에 여러분 교회를 몇 개나 개척했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뭐 원로 목사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뭐냐면 뒤에 다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 로마에 여러분 감옥에 다 갇혀가지고 두 번째 수감 당하고 난 뒤에, 참 그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나 목회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 대마도 떠나고 누가도 다 자기 볼모로 가버리고 아무도 없다.
디모데야 니 빨리 와라. 응? 야, 내 추워 죽겠는데 저기 있는 가죽옷 좀 가져와라. 어느 집에 맡겨놓은 거. 성경을 읽는데 성경도 지금 있는데 성경 어느 집에 있는 거 가져와라. 참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응? 아무튼 종의 결말이 이거요 이거. 그 신학교 아무나 가는 거 아니야. 이거하고 없으면 못 가는 거야. 그 내가 우리 지훈이 보고 지훈이가 막 신학교 가라 그러더니 가면 호적에 좀 빼버린다고 내가 막. 아버지 혼자만 고생하면 됐지 뭘 또 대들을 이어 고생하냐고. 나는 다시 태어나면 절대 안 합니다. 나 이거 목회 안 합니다. 이걸 왜 해요 이걸 갖다가? 예? 몰라. 나 목회 안 해. 나 진짜 나 몰라. 아직 내가 처리들 들고 아직 뭐 하나님께 뭐 아직 그 이제 나는 안 할 거야. 나 안 할 거야. 이거는 인간계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거는 인간계가 할 일이 아니야. 마다 이렇게 가버렸노. 그 종이 이거야. 종이 이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사야서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이 이사야 본문을 여러분 한표 거기에 이스라엘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 이스라엘 정체성입니다. 자, 7절 49장 7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들의 이같이 이르시되 이 보면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요. 그 다음에 백성에게 미움을 당하고요.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예요. 이를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결국은 뒤에 보면 반전이 나죠.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그 근원이 뭡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가 너를 택하였어. 하나님이 너를 택했는데 그분은 신실하시다. 오늘 우리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1장 9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랬잖아요. 성경이 좀 일관스럽게 번역하면 좋은데 미쁘시다는 말이 바로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faithful,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 너를 근데 그 하나님은 막 약속해 놓으면 가가지고 너 언제 약속했는데 뭐 계약서 있냐 증거 있냐 아만 뭐 나쁜 짓이라도 우리나라는 해도 증거 없으면 전부 다 뭐냐면 유효기간 지나보면 15년짜리가 1년 뭐 반? 김건희? 지랄 같은 재판장이에요. 그런 인간을 갖다가 여러분 재판관으로 세워놓으니까 이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법부가 완전 썩어 빠진 거예요. 응? 증거 있나? 이래가지고요. 총 들고 이러면 국회 갔는데 그걸 갖다 내란이 아니래. 그러면 뭐시 마음에 안 드는 거가 총을 대포 들고 가가지고 막 위협해놓고 급죽하고 돌아오면 그건 죄가 안 되겠네. 그러면 아무도 안 다치고 아무도 안 했으면 나라에 여러분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여러분 문구지산에 이때까지 뭐 직장을 많이 돌아가시고 다녀봐서 고용자들이 했던 약속들 그걸 지키나 안 지키나? 예? 안 지키지.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냥 불러놓고 나중에 일시건 시켜놓고 필요 없으면 그냥 그 토사구팽이잖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다. 우리 인생 망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불러가 실컷 열정페이 선교 단체 가운데 젊은이들 불러가지고 열정페이 시키는 단체 많아요. 나쁜 놈들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혼나요 그 인간들. 저거는 선교단체 수뇌부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밑에 있는 젊은이들 처음 열정페이 시켜가지고 그 뭐 페이스 미싱이라는 둥 그거 시켜가지고 아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건 노동착취입니다. 노동착취. 인생에 대한 보장도 없이.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쭉 이야기하고 시편 오늘 읽었던 우리 40편입니다. 시편 40편.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갖다가 신실하게 신뢰하면서 거짓에 치우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에게 내 삶을 갖다가 빼앗기고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보면서 이 땅에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억압당한 자들, 그 주변에 내몰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런 지금은 깊은 수렁 위에 빠져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 다 건져주고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는데 이때까지 내게 신실하게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했다. 너희가 지혜도 많고 언변도 많고 은사도 많지 않냐? 그러면 당장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면요 영향력이 있으면 그때부터 세상과 부합하려고 해요. 합작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너희가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백성 부름받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 누리게 사는 거 아니다. 너희는 앞에 이사야 말씀으로 너희는 화살통에 있는 화살의 촉이다. 날카로운 촉이다. 너희는 아주 날카롭게 가는 칼이다. 칼. 그 칼, 화살 왜 쓰는 거예요?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총은 소라고 둔 거 아니냐. 명언을 하셨어. 명언을 하셨어. 예. 소는 거지.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대적의 견고한 진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도록 그런 촉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 그 하나님은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바울이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택한 것도 하나님의 택한 신실한 자들 택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택정한 종으로 세우신 것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어받아 가지고 누구 바울과 같은 사람 하나님 종으로 부른 그분도 신실하신 분이고 고린도에 너희에게도 진짜 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종으로 살아가면 너희도 너희에게도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신 분이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늘 좌절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하면 복 주신다 했잖아요. 지금도 사구려 여러분 설교들 들으면 다 그 이야기 하잖아. 그 진짜 복 줍니까? 그냥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붙어 있는 분들인데 열심히 다 섬기려고 참 수십 년 동안 아니면 다 하신 분들인데 복 줍니까? 네. 그게 무슨 복인지 모르겠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내가 보면 여러분 복 받는 사람도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두둔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복이 있다 생각합니다. 나는 그거 믿어요. 그래 세상의 눈은 복이 아니야. 그러면 아니 좀 잘 살고 직장에서 탁 성급해가 높은 지에 가고 빚값 번쩍하게 뭐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뭐 다 해줘야 되는 거야.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현금의 100배만큼은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안 그렇잖아. 응? 하나님 먹고 기도하면 기도가 상덕돼가지고 나쁜 놈들 다 물리치고. 응? 근데 어제 뭐냐면 그 영화 어쩔 수 없네인가 그거 보다가 중간에 때 치우고 들어갔는데 잠이 와가지고 그거 뭐 결말이 없는지 몰라도 하여튼 보면 이병헌이가 지 라이벌 되는 놈들 다 조지려고 했잖아요. 왜 막 총 들고 나가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예? 그럼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내 대적되는 인간을 다 치우치고 근데 안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내 기도가 내가 했는 기도대로 내가 했는 기도로 다 응답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좋아지겠어? 내 탐욕만 부풀어지겠어요. 예. 아무튼 하나님은 때로는 입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숨어 계신다. 예? 응답도 안 하신다. 좌절하는 좌절. 네. 바울이 좌절하지 마라. 너희를 이 땅에 부른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도록 부른 것 아니다.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땅에 그 에클레시아 교회 속에 너희가 진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화살촉과 같이 날카로운 칼과 같이 그와 같이 뭐냐면 그게 바로 토라를 이야기해. 토라는 두 창 있잖아요. 두 창 꽉 던지면 어떻게 하게 되면 밖 옷을 찢고 들어가가지고 갈비뼈를 부수고 안에 속에 생각을 확 드러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확 마주치가지고 어떻게 내 생각이 교정대로 한 거지. 그러니까 대개 여러분 교회 올 때 갑옷 입고 오잖아. 무장 딱 해가지고 하나님의 촉이 팍 와도 나는 막 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변하는 사람들. 이야,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사람들. 와, 진짜. 근데 성경에 뭐냐면 진짜 전신갑주를 입고 근데 성경이 그런 사람은 뭐냐면 강박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강박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찔려가지고 아프다는 소리 나와야 돼. 그럼 내 생각이 부서져가지고 누구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지. 예? 이게 그 화살촉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화살 찌르는 말이잖아요. 자, 물어봅시다. 이때까지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다른 뭐 설교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찔리는 말 해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부드럽게 잘해라 합니까? 그래 전도된다겠지. 전도됩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냐? 넌 찌르는 칼이다. 날카로운 칼이다. 소원은 뭐냐? 화살이다. 그렇게 살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관원에게 종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기서 성경 읽고 예수를 믿게 되면 밖에 나가가지고 왕따댁을 가고 해야 돼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미움받을 용기. 언제든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면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막 소원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근거에서 말하고 살아가는 삶. 응? 그 삶을 살아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 넘어가게 되면 바로 그 예수가 이 땅에 등장했을 때 세례 요한이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거요. 우리 보면 굉장히 은혜롭게 보지만은 유대인들은 짜증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사람은 다윗과 같은 전사건 전사.
총과 칼과 해가지고 촥 나를 따르라 나폴레옹 같이 지금 뭐 트럼프 같이 막 해가지고 확 해가지고 와드랑 다 부숴보고 판 다 뒤집어. 난 트럼프를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지금 왜 이런 인간을 세우셨는지. 예, 이게 뭐 하여튼 뭐 지켜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와 같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막 그동안 여러분 전후 2차 대전 이후로부터 세워놨던 모든 이 국제 관계나 이거 다 뒤집어 버리잖아. 다 동맹 관계 이런 거. 예. 아메리칸 퍼스트 하면서 뭐 퍼스트 하면서. 그걸 또 여러분 보수 기독교인들은 또 믿는다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했지. 언제 뭐 아메리칸 퍼스트가 뭐야 그게. 예? 그런 걸 유대인들은 기대했다고요.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로마를 갖다 물리치고 자유해방하고 로마에 부역했던 헤롯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대제사장들 이런 다 능지치삼시키고 예? 내란 재판부 구성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그래가 뚱뚱하게 이스라엘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뚱뚱하게 살아가는 그 나라를 꿈꿨다니까. 이스라엘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면 전사와 같이 트럼프 같은 인간을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세상을 판을 뒤집어야 되잖아요. 안 그런데 뭐냐면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뭐 하겠어? 어린 양이 뭐 하겠어? 고기밖에 덜 됩니까? 헐리바 피밖에 돼. 어? 그 어린 양 가지고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하기 힘들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렇게 자, 제 이야기 들어요. 나중에 가 읽고 자 봐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7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에 7인으로 봉인됐다. 이걸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막 우니까 장로 중 한 명이 와가지고 24장로 중 한 명이 와가지고 울지 마라. 자,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신 이가 내게 합당하다. 그럼 이거 다윗이잖아. 어? 와 했는데 돌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냥 어린 양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야. 죽임당했다는 말은 그거는 여러분 그래도 좀 미화시킨 말이에요. 정확하면 슬로티 도살당한 어린 양이야. 도살당한 어린 양까지 뭐해 세상이. 사단데 보니까 이 아이러니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지 예수가 누군지 이해됩니다. 다윗과 같은 권세를 갖고 있고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삶은 그 사역은 뭐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사역. 그게 종이죠. 그 제가 세상 죄를 좋아하는 어린 양을 봐. 그런데 그걸 보고 세례요한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도 사실은요, 예수님이 뭐 완전히 맨 땅에 혜택에 하신 게 아니고 수평 이동을 통해서 하신 요한에게서 빼냈잖아. 수평 이동 너무 이러면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게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임하는 일을 이루신 분이다. 우리의 삶은 뭐냐?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행하냐? 주님의 뜻을 이룰까?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뜻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네? 아무 쓸데없이 없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종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내가 거기에 그 삶의 방식을 이루어 택한다. 하면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 세상에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지는 것이다. 그 세상에
모든 사람들, 특히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요, 큰 교회, 브랜드화 된 교회, 그런 거, 하나님은 누가복음 12장에 이 작은 자들아, 적은 무리여, 그 나라를 너에게 주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고 이 땅에 일상의 삶 가운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신세. 나는 하늘에게 종되고 굴복할 수밖에 없고 백성의 미움받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수 있어도 그러나 주의 영입에게 있고 나 진리에 나서줄 수도 있으며 내 삶을 통해서 뭔가 화살촉과 같이 화같이 세상에 뭔가 갖다 스크래치고 때로는 틈을 만드는 때로는 구멍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